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뜻하시고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마칠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오직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그 마음의 문이 주를 향해 열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원재 선생님 독감인지 감인지 열이 한 39도 정도 막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는 아니라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제 와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조금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새해라고 할 때 그 신년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새신자 써가지고 신년 그러는데 그 신자를 보면 좀 다분히 성경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새신 신자가 한문으로 세 가지 글자가 이제 조합돼서 신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그리고 그 옆에가 도끼 근자 그래서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풀어보면 그래요. 나무가 서 있는데 그 옆에 뭐가 놓이냐면 커다란 도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두 개 설립 나무목 아래로 있는 것하고 똑같이 길을 맞춰가지고 옆에가 도끼 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서 있는 나무를 막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을 찍을 거야 내가.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랬냐면 이미 도끼가 놓였으니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큰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 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새로운 신년을 맞아 새해를 맞았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새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는데 이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새해라면 새해만 되는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새 옷을 갈아입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금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춰서 좀 다른, 많이 다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깝고 밀접하고 내가 살았던 모든 중심이 세상적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로 너는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아론더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축복이 임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절차를 따라서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금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봄이 되면은 춘분이 되잖아요. 입춘 되면은 사람들이 다 대문짝에다가 막 종이 흰 종에다가 입춘, 대길, 건양, 다용 그러면서 뭘 그냥 많이 써붙여. 뭐라고 하냐면 복이 금년에는 많이 들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마당을 도시에 마당 있지만 시골은 다 마당 있잖아요. 마당을 쓰는데 마당을 잘못 쓰려면 혼나요. 마당을 쓸 때 안에 그 방문 앞에 토방에서부터 쓸어서 저 문 앞으로 내버리면 좋잖아요. 그렇게 쓰려면 막 혼나요. 네, 복이 나간다고. 어떻게 쓰냐면 대문 저 밖에서 안에 들어와야 돼.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다고 복이 들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인이 될지라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축복의 그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는 일이나 또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눈을
붙들고 잠을 안 자고 지킨다고 해서 또는 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7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뭐 지키고 또 뭐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하루에 나는 몇 시간뿐이 못 자, 나는 아침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밤 늦게까지 내가 일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에요. 어느 정도 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머리가 그리고 뭐 발달했어요. 흙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굽는 것까지 어떻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냥 흙벽돌을 만들어서 놓으면 비가 맞고 그러면 다 패이고 다 흙이 흐물흐물해서 다 흘러버리는데 그걸 구워놓으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야, 흙벽돌을 이걸 구니까 기가 막히다. 이걸로 쌓으면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끝은 없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지면의 모든 걸 다 쓸어버려가지고 사람도 짐승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걱정 마라. 무지개를 만들어서 무지개를 띄우면서 자, 너희가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결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평안히 하시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들 않는 거예요. 빗방울만 떨어지면 또 홍수나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스트레스 쌓이니까 결국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닿게 쌓자.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취됐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봐라.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몇 가지 방언으로 만들었는지는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모인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른 둘이 입을 못 맞추게 다 말이 다 다르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탑을 못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편 127편 아까 읽은 그 말씀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적들이 오나 그러고 쳐다봐도 그게 다 허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성을 지킨다?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 해도 한다 해도 그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하는 것들을 딱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먹지. 아예 들려오도 않지. 말을 하면 좀 배신자, 매국노 부르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때는 저들한테 아예 저들한테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이 결국에 망했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왜 안 지키셨을까요? 왜 망하게 내버렸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줍니다. 안 망합니다. 그랬거든요. 에레미야는 망합니다. 차라리 저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차라리 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저는 나쁜 놈, 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서 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왕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맞아. 저 바벨론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그러겠어요? 아니면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말씀대로 그냥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불탔어요. 남은 사람들이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또 1차 여호야김 때 바벨에 쳐들어와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좀 지도층 있는 사람들, 먼 사람들 다 잡아가고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백성들을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거는 꼭 그때 현실적으로 좋아서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어렵고 하던 모든 자체가 다 그냥 길바닥에 쏟아져가지고 다시 주섬지 못할 정도 되어도 때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루실까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스가랴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싼 성곽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막 불타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우성치고 고통에 막 호소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그 자체가 결국은 그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들이 내게 다 합력해 선을 이뤘다고 있어요. 심지어 매 맞은 거,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거,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얻어맞고 그냥 뱅신도 못하는 어떤 그런 자체까지도 뭐냐면 다 하나하나 합력해가지고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선을 이뤘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그래서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는 게 뭔가,
거기 항상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한 거가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막 밀어붙이면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갈망했던 것들을 그거를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죠. 뭘 원하실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아. 요즘 뭐 젊은이들 코드가 맞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코드도 우리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게 안 맞으면 길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길이 맞아 통로하지. 여러분 도로 터널, 기차 터널이나 고속도로 터널이나 터널 쫙 가면서 뭐 느껴본 거 없습니까? 빵 뜨던 터널도 있지만 S자로 된 터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이쪽에서만 뚫는 것이 아니라 저 양쪽에서 뚫어옵니다. 터널은. 뚫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맞아가지고 이렇게 통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까요? 요즘에는 GPS를 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가가지고 눈에 안 보여도 얘들이 서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게 한단 말이에요. 서로 맞춰 코드가 맞아. 봐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서로 맞으면 가다 보면 맞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어긋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시고 이렇게 비추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근데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런데 어느 코드에 맞으면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 되는 거예요. 내 원함에 하나님이 맞춰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거기에 맞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긋난 노력은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죠. 많이 갈수록 더 벗어나니까, 빗나가니까. 만약에 이게 평행선 같으면 계속 가도 못 만나고 그러다가 더 벗어지는 것 같으면 계속 가도 더 벗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주님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도 주님 안에서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해도 주님 안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일까요? 주 안에서 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그 자체를 찾아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가는 거죠. 때로는 내게는 이게 훨씬 더 좋지만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 싶으면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주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가게 돼요. 내가 그냥 아니 나 여기서는 답답해서 못 살아. 어떻게 예수를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좀 자유롭게 좀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에 있는다는 거는 어떠냐면 그 안에 머무르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써야 되는. 그냥 내가 태만하고 아니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밖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머무르려고 주님의 원하신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께 접근하고 그럴 때
우리 앞에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 저 뒤에 카메라를 못 찍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찍어서 올리려거든요.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해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영신 씨는 이제 반트던 걸 잘 봐야 돼. 흔들었으니까.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대요. 왜 잠을 줄까요? 그만 세상적인 생각 좀 그만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타서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기와집을 며칠 치다가 흥할 수도 있고, 잠이 안 오면은 생각이 막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어때요? 잠을 주시면 생각이 딱 없이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복은 어떤 게 복이냐면 누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예. 뭔가 갑자기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누릴 틈새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또 이게 오히려 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게 돼.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어떤 자그마한 것도 그게 내가 누리면 그게 복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어떠냐면 못 누려요. 못 누리고 두려워해. 아니 이 갑자기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뭔 일일까? 이것도 갑자기 어떤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고 두려워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에 어떤 분이 갑자기 1년에 집이 몇 채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한 해에요. 집을 10채 이상을 짓어요.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이 몇 채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두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실 건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그렇게 한꺼번에 뭐가 생기면 두려워가지고 이거 누구 주고 그럴 텐데 그러실래요? 아니면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하실래요? 이종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려워서 안 한다고 할 거고 유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 달라고 할 거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너를 지켜주시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주신 복이 나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공짜로 땅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 거예요. 그것도 박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넘치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복을 지키지를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지키죠? 하나님 분명히 지켜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지켜지는 거지만 하나님 억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를 지키지를 않았어요. 자녀들한테도 계속 그거를 그냥 아주 입에 붙게 외워지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세마 교육이 바로 그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사사기가 그렇게 멀지 않아. 여호수아 그 시대하고 사사기 가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하단 말은 말씀을 찾아보려면 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사가 나와서 사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사사가 와서 그날을 이제 싸워주고 군대가 아니라 사사가 혼자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세월이 돼.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아니야. 사사가 산 날 동안은 그 나라가 태평하더라 그거예요. 사사기 보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태평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뭐도 막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키지들 못해 복이. 하나님은 그 복을 간수하고 누리기 위해서 지키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들어왔어도 이게 내게 누려지면 그게 복이에요. 네, 많이만 아니라. 근데 조금만큼 가지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려지면 이게 점점 커져요. 더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촛불 보고 뭐 감사하는 사람이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게 되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것도 감사하게 온다고 하잖아요. 더 이렇게 확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떤 자그마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감사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별로 그냥 이렇게 큰 무게 있는 거 아니라도 작은 거를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그거를 힘쓰면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제 누려지는 부분이 커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복을 빌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복을 빌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론에게 그렇게 복을 빌라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에게 하지 않고 아론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과 모세 어떻게 다를까요? 아론과 모세와.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가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에는 양쪽 어깨 견장이 6개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에서 어깨에 6지파 12지파 그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가. 그리고 가슴에도 흉배가 있는데 제사장 모세가 여기도 3개씩 몇 줄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내가 어깨에 이게 메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과 백성들의 모든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제사장에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든 안 받아들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너의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때가 들든지 안 들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선지자. 제사장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고통, 그들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올려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21,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에요.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웠어도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들을 제재하지 못했어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술 먹는 줄 알았어요. 한나가 막 중얼중얼하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술 좀 사고마치 먹고 술 좀 끊어. 이게 뭐야? 이게 성전에 와서 그냥 술집 주정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술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기름을 누가 옵니까?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 처은 아들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것이 나를 맨날 무시하고 정말 내가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나도 아들 하나 낳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아들 낳으리라. 그러면 어떨까요? 에이그 그래 말은 잘하네. 무슨 세상도 세상이지만 나름이지. 그리고는 시큰둥하고 와서 그냥 안 받아들였으면 사무엘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울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한나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성전에 살겠잖아요. 그리고 이 한나가 옷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입히고 뭐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엘리가 보니까 딱 하거든요. 그래서 또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회를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으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겠어요? 몇 명을 낳았어요? 4명 낳았어요? 5명 낳았어요. 딸 둘, 아들 다섯 낳았어요. 많이 더 낳았어요. 그죠? 사무엘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랑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셔가지고 막 오남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서운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3회상 2장 20절에도 그러고요.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제 방을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뭔 말 좀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걸 알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데 그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뭐냐면 참 없어서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도 축복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아들 없어서 고민했고 고생했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때를 위함이에요. 그냥 나면 귀한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고 어쩌다가 부부간에 그러니까 생겼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녁마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기도 못해도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이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좀 얼마 됐어요. 저녁마다 잠자리 눕기 전에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적용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누우는데 누워서 2, 3분 안에서 잠이 듭니다. 그전에는 어떤 때는 잠이 안 와고 그랬거든요. 근데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2, 30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냥 사모가 그래요. 금방 잠잔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금방 잠자고 싶으면 다른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다윗왕도 보면 그가 복받을 일을 했어요. 복받을 일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제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해도 그냥 아무 불평 없이 자기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진짜로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폰만 잡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작정 어디 가면 더 잘 살까 봐 아니라 더 떠나버리는 거고 무작정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라고 봅니다. 다윗의 제 첫 번째 아내가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이 미갈은 복을 차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나서 골마리가 내려가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식구들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미갈이 다윗을 막 험담하는 거죠.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골마리가 내려가도 모르게 그러고 하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한 것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당신 같은 여자에게 내가 업신여김 받지는 않는다. 네, 그런 말로 그런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복이 아니라 그 미갈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줬어요. 어떤 저주냐면 아이를 못 갖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나 지금이나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호응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죠.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죠. 사람들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어린아이 같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만 얼른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창대한 복도 받고 자신이 번성하는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행하여 합당한 열매를 받는 복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또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리고 전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야고보서는 뭐냐면 직접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랬으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다.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행함이 안 나온다는 게 죽었으니까, 믿음이 죽었으니까. 근데 믿음이 살았으면 분명히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행함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돼요?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복. 내게 주신 걸 인해서 하나님이 일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베풀기 위해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아론에게 시켜서 아론이 이와 같이 복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들도 새 금년에는 복을 받는 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가정에 또 사업장에 직장에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